지나면서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지던 것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잖아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여서 모이는 숫자가 제한되어지고 밥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함께하여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들이 또 위험이 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때가 아닙니까? 교회가 또 신년을 준비하면서 교회당을 리뉴얼하고 또 비전 센터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자초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뜯고 부수고 또 그렇게 막고,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길이 좀 더 멀어지고 돌아서 와야 하고 또 앞이 더 캄캄해지는 과정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때때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할 때가 있고 이와 같은 과정을 또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철이 되어지면은 그 추수의 열매들을 거두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걸 저장하여 놓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풍성할 때 오히려 광야에 나아가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을 지내게 된다고 하죠. 이게 바로 초막절기가 아닙니까?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장 풍성한 때, 가장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전 국민이 광야로 나아가고 위험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득이하게 못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베란다에 나아가서 텐트를 치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졌고, 또한 땅을 얻고 기업을 얻고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노라. 그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자, 또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공동체가 그것을 다시금 경험하고 훈련하고자 가장 풍성한 때에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 신앙 또 그 고백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전 국민이 수련회를 갖는 기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또 새로움을 덧입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훈련하고 새롭게 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고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하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어떤 분으로 믿고 이해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세상의 답답한 일들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예언자를, 예레미야를 불러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지요. 토기장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흙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토기장이가 그 흙을 통하여서 어떤 그릇을 빚어가는 거지요. 그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하여 무엇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바로 토기장이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은유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도 대체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는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과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답답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를 던져주셨는가? 특별히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묻게 되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고 하면은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철학에서 바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고난과 또 아픔의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을 가리켜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을 당하여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하여 해답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쉽게 대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있고 고난의 일들이 있고 어둠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여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전적인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너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심야 기도 시간에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의 저자였던 김희아 집사님 간증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분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큰 붉은 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았고 늘 머리를 길러서 얼굴 반쪽을 가리면서 살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게 그 점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지나가면서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되고 힘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얼굴에 그런 점이 생겼는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20대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코피가 쏟아지고 쓰러지게 되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상악동 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암이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얼굴에서, 코 안에서, 얼굴 속에서 암이 자라서 그렇게 피를 쏟게 하고 몸에 통증을 만들어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뼈를 깎아내고 코뼈를 깎아내고 그렇게 그 중한 수술을,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보니까 한쪽 얼굴은 붉은 반점으로 그렇게 덮여져 있고 한쪽 얼굴은 뼈를 깎아내고 근육을 그렇게 잘라내고 나니까 일그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 얼굴에 통증으로 인한 것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상처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감사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너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식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책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내가 알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로 이와 같은 시선으로 해석하게 되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말은 쉽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고통이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되어졌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단지 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세상의 일들을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작은 허물과 실수에 대하여 그렇게 정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종교학자들이 종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로부터 그런 경험으로부터 종교가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무너지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죄에 대하여 자책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깊은 침체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멸망하여 가는 시대 가운데 재앙과도 같은 사건 앞에 서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함이라.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그 길이 가로막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속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꼭 그들이 범죄하고 잘못하여서 광야길을 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지요.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여서 실수하여서 범죄하여서 그 일을 겪게 된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중 누가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을 겪게 하셨던 거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에는 어려운 일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당장에는 힘든 일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좋은 일들을, 몸에 편한 것들만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더 인격적인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때때로 훈련의 자리로 몰아갈 때도 있잖아요. 아들이 실수할 때 때때로 부모가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영원한 재앙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매를 드는 게 아니라
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더 좋은 것들을 베풀기 위하여서 바로 때때로 매를 들기도 하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 고난도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게 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장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당장에 지금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미래에 더 희망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바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때때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다가 잠시 어려워지면은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서 주인의 고기 가마 곁에서 그가 던져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그때 맡았던 그 향긋한 향로들, 그것이 그리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언약하였던 것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실망하게 되잖아요. 가뭄이 있고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이제 그곳에 정착하고자 할 때 그 조카 롯은 더 좋은 땅을 선택하여서 요단 동편으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주어진 땅은 그 서편에 메마르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 땅을 어떻게 개간하고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거지요. 당장은 거친 땅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비전의 눈을 들어서 그 미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현실 가운데 주저앉게 되잖아요. 당장의 일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잖아요. 낙심하여서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자리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미래이고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하여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가야 할 땅이 분명하면 잠시 힘들더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곳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절망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러다가 그렇게 영원히 이곳에서 헤매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불행함을 치유하는 가장 큰 치료약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희망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 비전에 사로잡힌 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장 보여지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힘들 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현실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한 가닥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답답할 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운명이 바뀌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대답이 있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잠잠히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그 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내 수준에서 멈추어 서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에게 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당장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어 주리니 너희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현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십니까? 기도하는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쓰임받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도 겪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가 기도 가운데 있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또한 기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병상 가운데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 있지요. 또한 여러 가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답답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덧입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미래를 향하여 희망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빚으심과 만지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 개발 전문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지글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See the Top이라고 하는 책,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신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신호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상반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어떤 신호등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정지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진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신호등 앞에 서게 되잖아요. 건널목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빨간불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급한데 막아섰다고. 그래서 마음으로 짜증을 내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쾌하게 여기면서 내 앞을 가로막은 사람들에 대하여 차들에 대하여 그 신호등에 대하여서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신호를 나를 가로막는 것들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지 신호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호등을 전진 신호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심해서 가라고, 주의해서 가라고, 안전하게 가라고 이 신호등이 설치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운전하고 어디를 가는데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파란불은 원래 가는 신호고 노란불은 조심해서 가라는 신호고 빨간불은 빨리 가라는 신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빨리 가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멈추어 서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신호를 바로 전진 신호로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 시간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잠시 멈추어 서게 된 겁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 서서 영원히 멈추어 서라고 그 신호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점검하고 가라는 것 아닙니까? 좌우에서 오는 사람들 살펴보고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 살펴보고 목적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가라고 전진하기 위하여 더 잘 가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잠시 멈추게 하였던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요단강 앞에 잠시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행진을 시작하게 하였던 거지요. 영원히 멈추라고 그곳에 서게 하였던 것이 아니다라고 전진하기 위하여 더 앞으로 더 복되게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기 위하여 잠시 멈추게 하였던 거죠. 건축의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고도 오히려 덕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면서 이웃을 돌아볼 기회가 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가 사업을 접고 그렇게 잠시 격리되기도 하고 잠시 멈추어 서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더 잘 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그냥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우리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게 되어졌던 기회가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신호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내 갈 길을 막는 정지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전진을 위하여 미래를 향하여 희망의 땅을 향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을 겪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이후에 나라가 다 세워진 이후에 풍성한 주게 드렸던 감사가 아니었다. 그 과정 속에서 드렸던 감사가 아닙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였던 거지요. 고난의 과정 속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뿐만 아니라 또 그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여서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더 귀히 쓰임받고 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